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31일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릴 터인데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환경을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평안교회에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 청빙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분의 목사님을 선출하였고 이제 그 목사님들을 모셔와서 인터뷰를 하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목사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로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우리 6월 달에는 월요일 아침에는 경건의 시간을 쉬겠습니다. 대신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경건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2장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믿음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에게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성도님들이 계신 곳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의 자리,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0장 40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시면서부터 이 마태복음 10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로 세우는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제자로 세웠을 때 제자들에게 주기 원했던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탁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낫게 하는 이런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가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기를 뱀처럼 냉철한 지식을 가지고 또한 마음은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좀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약속을 해주십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제자들을 정말 머리카락을 세시는 것처럼 세밀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격려와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먼저 영적인 권능이 있고, 그리고 지식과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가 있으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참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특별히 제자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그 영적인 세계, 영적인 원리에 대한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그 핵심은 영적인 일치와 연대입니다. 평안교회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적인 일치와 연대, 영적인 일치와 연대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중립이 있을까요? 나는 뭐 하나님도 안 믿으니까, 나는 사탄도 안 믿고 나는 그냥 나만 믿을란다, 이런 거 여러분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에게 속하든지 악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주신 이유가 당연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갈 때 이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혼자만 잘하면 되나요? 혼자 무슨 중화기를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는 정말 이 지도자가 필요하고 정말 올바른 또한 전술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자신이 이 영적인 전쟁의 총지휘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의 군사가 되고, 우리 군의 최고 지도자는, 최고 사령관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어디 가서 환영받으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선 들어주는 사람들, 영접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영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영접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제자들이 나갈 때는 제자들이 나가는 것입니까? 이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그 뒤에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우리가 홀로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뒤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또 우리 그 예수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뒤에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영적인 일치와 연대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영적인 일치와 연대를 이룹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과 우리는 영적인 일치와 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일치와 연대 속에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 때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기도 또 한 가지를 더 약속해 주셨습니다. 41절, 42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사람들까지, 그 섬김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사람들까지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은 복덩어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과 잘 지내는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또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복이, 그 영적인 복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 때에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복덩이를 만난 거지. 하나님의 복덩이를 만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믿음으로 산다고, 예수 믿는다고 주눅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얻어서 좋죠. 천국 가서 좋죠. 이런 복이 어디 있나요? 그 복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영적인 일치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귀한 복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12 제자에게만 한정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에게, 또 우리 평안교회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어찌하든지 복음의 문을 열고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 예수님의 이 오중의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살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한 가지 또 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머리가 삐쭉삐쭉하면서 망설이면서 저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까? 나에게 핀잔 주지 않을까? 우리는 이런 것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몫이에요? 그분의 몫이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터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역,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경의 말씀처럼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 예수 믿어서 너무 좋아요. 예수 믿어보세요. 우리 교회 한 가보실래요? 가면 참 예수 믿는 것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 예수 믿는 거 복잡하게 뭔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예수 믿으면 좋고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는 건 압니다. 우리 같이 가서 우리 예수 한 믿어 보실래요?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말, 가장 쉬운 말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몫을 다한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머리카락을 세시듯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시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그림을 걸어가는 그때에 우리에게 정말 지혜를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때에, 복음을 순종하는 그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뒤에 예수님, 예수님 뒤에 하나님, 우리 주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의 또 믿음의 길 위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일치와 영적인 연대를 믿으십시다. 우리의 총사령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선한 길을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복음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는 이 땅에 우리 평안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또 한인들을 위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전파자, 정말 이 세상에서의 복음의 수호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일치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적인 일치와 연대를 이루는 속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랜 시간 동안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영적인 전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세상에 전파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것을 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일치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살아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동행과 일치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심과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고 복음 전하기 원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우리 평안교회 목회 청빙 절차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